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의 한 폐업한 여관 객실 화장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70대 노인이 백골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행정당국이 2년 넘게 생계급여랑 기초급여를 계속 지급해서 그분의 통장 잔고에는 한 1,500만 원이 쌓여 있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2년이 넘도록 어느 누구도 그분을 돌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분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가 계속 발달하고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인분들의 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도 옆에 있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참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로움의 극심함이 얼마나 클지 조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이 연세가 있던 아니면 젊던 다 이렇게 외로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가족에게서 벗어나 독립하겠다 그리고 혼자 살겠다 그러다가도 혼자 살면 또 외로워지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또 혼자 살다가 또 외롭다 그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또 외롭게 되어지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끝없는 외로움이 사람을 계속 찾아오는구나.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을 만나면 그런 외로움이 떠나가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극심한 외로움 속에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문둥병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저런 병이 온 거다. 저런 몹쓸병이 온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 밖으로 격리 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격리돼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그리고 예배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와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된 철저하게 홀로 되어버린 극심한 외로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오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격리되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 일주일에서 2주일을 보내는데 그 일주일, 2주일 격리되는 것도 사람이 참 힘들어요.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평생을 격리돼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곳에 근처에 가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리고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격리되어 있고 보지 못하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 거의 쫓아버리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도 살이 썩어져 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살이 썩어가면서 그 비참한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온몸이 그럴 텐데 그러니 자기 몸을 봐도 참 너무나도 절망스러운데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랑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격리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28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그래,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뭐 앞뒤 잴 것 없이 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 내가 주님과 내가 교제해야 내가 다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고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갈급함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죄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핍절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4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레위의 율법대로라면 이런 문둥병자에게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접촉한 그 사람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격리 조치돼서 일주일 동안을 사회에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을 섞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훈 목사님도 저 소록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3가지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사람들의 나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옵소서.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목회로 끝내게 하옵소서. 처음 사역을 하러 간 곳이 소록도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없고 막 얼굴이 형체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서 손발이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고통을 못 느껴요.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이 썩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이 썩어집니다.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의 젊은 사람들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은 차라리 냄새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주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런 손 목사님의 사랑을 느낀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손양훈 목사님을 추억하고 있고 소록도는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했던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도 자기를 괴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가족들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줬다고. 그 인터뷰가 저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줬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회적으로 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모두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 주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옆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NGO 단체는 아니고 교회가 불우이웃돕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가까이 하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병자를 찾으러 오셨지 의인과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로 옮겨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분들, 그 제주도의 그 여관의 그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지 2년이 돼도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아 백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이 오든 그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지저분해 보여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고한 학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날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병자들의 손에 우리의 손을 갖다 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여서 그들이 온전해지는 은사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그런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그러지고 그 사람의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는 있어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을 주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그들의 인생이 깨끗함을 얻고 그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도록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